아멘. 오늘 말씀은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이 예수의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한번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운 대로 보면 어떤 공로를 세워야 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도 할 수 없으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일의 당연한 대가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 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단순하기도 하고 영악하기도 해서 이 귀한 진리를 오용하고 남용했습니다. 이제 사람들 말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기만 한다며 하늘나라 간다던데 라고 얘기하면서 값싼 구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도 마음대로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런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해 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쉬운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필요 때문에 내 삶에 들어오신 분이시고, 내가 딱히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내 삶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분이 이제 값싼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까지 너무 비약하지 않더라도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란 것을 내가 하늘나라에 그냥 갈 수 있게 된 것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잘 살면 좋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좋겠지만, 또 상을 주신다고 하니 또 격려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구원과는 직결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뜯어보면요, 또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오해하게 만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물에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엄청난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또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고, 또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을 나를 구해준 사람이니 이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구해준 사람도 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진정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원수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제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구원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잘 아는 거듭남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이란 것과 함께 있습니다. 구원에 함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받지 않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 여기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됨, 이 말도 사실 같은 말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 거듭남, 영생을 얻음, 예수님을 영접함,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참 읽어보면요, 누가는 구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제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또 어느 부분은 보면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 바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확실하고 그래서 분명 언어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됨이 무엇인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세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첫 번째로는 우리 제자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이십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누가는요, 수많은 사람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 같은 특정 그룹을 향해서 말씀하신 경우도 많았지만, 오늘 여기서는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 많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뭐 아주 뿌듯하고 보람차고 기쁘게 여겨지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애를 다 알기 때문에 또 얘기해 보면 단 한 번도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나 또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인기를 원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제자는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듣는 자들에게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제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이제 배우는 자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오늘날의 학생의 의미지만, 근데 이 당시로 보면요, 이 당시의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오늘날의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에게 지혜와 지식을 배울 뿐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삶을 본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9장과 또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요, 이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6절 27절 보면 제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특별히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게 오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참된 제자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또 속으로 나는 예수의 제자야, 따라다니고 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자가 아닌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온다고 해서 이제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요 좀 걸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워한다, 미워하지. 이 말이 사실 마음에 좀 걸리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증오, 또 분노, 싫어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는 사랑의 관계에서 덜 사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비슷한 말씀을 마태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즉 무엇을 더 사랑하냐에 따라 덜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정이 파탄나더라도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으면 또 정말 나 몰라라 하고 교회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를 해야 되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이 밥을 굶든 말든 가만 놔두고 신경 쓰지 않는 것,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더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보다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입니다. 또 예수님은 여기서 듣는 자들에게 또 충격적인 도전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우선이라고, 또 그 부모, 또 처자, 형제, 자매보다 먼저,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도전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가장 사랑한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 거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후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 왜 이렇게 빡빡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 사랑하면 안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도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처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는 이런 분명한 우선순위가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또 혹은 그 이상 많은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당시 제1세기 이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 다른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가족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정직하기를 원하시는데 꼭 또 가족 중 누구는 조금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좀 가족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요, 우리는요 두 가지 중 하나,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선택에는 우선순위는 또 필연적으로 고난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원수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인데, 원수 같은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평안, 안정, 행복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감수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자기 십자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값없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말씀이 과연 맞는 말씀일까요?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반복해서요, 사실 이 모든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다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기했을 뿐입니다. 각자의 계산에 따라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뒤에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도 계산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제자됨의 이제 이 의미였다면, 두 번째는요, 제자됨의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요, 이제 망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망대는 잘 아시겠지만 집이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건물 또는 곡물을 두기 위한 창고를 또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해 먹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또 가진 돈을 가지고 또 그것을 마치려면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크기로 지어야 되고 또 어떻게 망대를 지어야 되는지 얼마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지를 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을 다 짓지 못한다면 오늘 여기 말씀대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못 끝내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 특별히 명예와 평판을 중요시하는 이 문화에 있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생각한다면 망대를 세우기 전에 너희들은 정말 신중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당연한 상식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망대 하나를 지어도 사람은 이렇게 충분히 계산해보고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결과를 예상해 봅니다. 하물며 영원한 그 영원의 일을 결정하는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아무런 계산이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하시죠. 임금과 이제 왕이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좋은 왕이라면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또 계산해 볼 것입니다. 나의 병력이 얼마이고 적군의 병력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것입니다. 만약 병력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가진 무기는 어떠한지, 또 군량이 얼마나 있는지, 또 상황에서 이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해 볼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요,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치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화친해야 됩니다. 앞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치밀하게 계산하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차이점은 첫 번째 비유는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에 대한 합당한 이제 대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대한 비유를 보면 비자발적으로, 그냥 내가 스스로 한 상황이 아니라 또 비자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 제자됨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됨, 내가 예수님의 제자되면 나의 결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제자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계산해 보고 결정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제자됨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등하게 싸우는 것, 비기는 것, 그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단 하나의 선택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산하라고 하시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을 많은 사람들이 정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이점이 있었다면 또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요, 오늘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도 먼저 앉아 생각하고 또 임금도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합니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앉아서 차분하게 계산을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지,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분위기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미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따라 먼저 앉아서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착각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시죠.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삶의 무엇 하나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무엇 하나를 더 얹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버린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작별하다라고 이것을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작별하면요, 그것을 사람이나 물건을 작별하면 그것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것, 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작별을 구하고 예수님께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 본래 예수님의 자리였던 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넣어놓았던 모든 것들, 세상의 부와 명예와 나의 가족과 행복과 꿈과 나 자신을 버리고 이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앉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원래 왕이시고 원래 주인이십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오늘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제자됨입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핵심이고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죄 있는 인간이 끝까지 놓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또한 이것들이죠. 우리 참 사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린 참 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부를 좋아하고요, 명예를 좋아하고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요, 또한 편하고 또 그렇게 즐겁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또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것들에 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얻든지, 저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지 못하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정말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죄를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내 삶에 죄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앉아서 이제 계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애매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예수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정말 제대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응답해야 될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오늘 마지막 비유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됨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34절 5절 보면요, 3,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란 것은 뭐 이제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모로 또 유용하고 또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것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른 말로 소금으로서의 특징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금이 만약에 소금의 특징이 짠맛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짜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35절 말씀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짜지 않은 소금, 소금으로서의 특징 없는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오늘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쭉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금일 수 없는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입니다. 소금으로서 특징이 없는 이 소금은 겉보기에는 소금처럼 소금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특징이 없는 제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제자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수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의 특징이 있어야 소금인 것처럼 제자의 특징,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오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 스승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새겨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참된 제자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라면 온전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요, 예수님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예수님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반만 예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제자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계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손해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계산해 보니 망대를 세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임금과의 싸움은 아직 멀리 있으니까 조금 현실감이 없으니까 보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바꾸는 것은 손해라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것이 바로 이런 제자되지 못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손해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어렵고 또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또 여기서 부자 돈만 계산의 대상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되면 부, 명예, 가족 등등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믿으면 잃을 게 많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손해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찾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손해이다. 그리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나 자신까지 예수님 다음으로 할 때에 더 나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오늘 이들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이들 말고도 영적으로 수많은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따르기 위해 예수님 고난을 감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를 포기하라고 하셨고, 또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 그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 다하지 않을 것, 진정한 기쁨,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한번 앉아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의 계산이 맞는지, 오늘 예수님의 계산이 맞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어야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 그것들만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 정말 영원한 곳에 우리는 눈을 두어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했던 이유를 보면요, 그들은 지금 누린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 눈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 곳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요, 하늘나라이지 이 지상의 지상 천국이 아닙니다. 지상 천국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그 제자됨의 의미, 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정말 잘 계산해 보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제자됨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정말 그 계산과 그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고 또 이 땅에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복들, 영혼의 복,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